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방금 나눴던 그 인사가 정말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단어고 귀중한 언어인지 모릅니다. 전도자가 없으면은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그러면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죠. 우리를 전도자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시선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지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 때문에 지구를 움직입니다. 영혼 구원 때문에 전쟁도 일으키고요. 영혼 구원 때문에 모든 게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저 트럼프가 잘못해갖고 왜 저렇게 지금 전쟁 일으켜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지만 지금 영국에서는 성경이 엄청 많이 팔리고 있고요. 저 무슬림들이 그 성경을 엄청 많이 지금 읽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스스로 움직여서 자연재해를 통해서든 전쟁을 통해서든지 자기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십니다. 모든 게 전도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복음에 감동해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따라다니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도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 뒤에서 또 여러분을 지키시면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 평생을 두고 확인해서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대만 성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리스도의 제자 메시지 주셨어요. 그죠? 대학에 하늘 가진 목사님. 저는 하늘 가졌는지 몰랐는데 오늘 하늘 전 목사님 잘 몰라요. 저도 목사님도 저를 잘 모르고. 근데 오늘 인생 스토리를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정말로 세계 이만대학 복음화가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인데 또 목사님이 대학에 또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달하고 그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기를 또 원하시고 저희는 이제 중화권 복음화 때문에 대만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중화권에 복음이 전달되고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또 목사님 부부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 운동 때문에 보내주셨고 그것 때문에 만남을 주셨어요. 우리가 갔던 걸음과 우리가 했던 캠프가 반드시 그 캠프 이후에 더 큰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오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그 발걸음, 전도자의 걸음 속에 빛이 비춰지면 반드시 뒤에는 응답과 제자와 또 하나님 준비한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기대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중보노예 캠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섬기고 왔는데 지난주에도 충청도 우리 세종 현장에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두 교회를 섬겼어요. 한 교회 목사님은 캠프를 3번째 참여하시는데 3번 다 안 하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안 하려고 해서 기도 제목도 억지로 내고 캠프도 억지로 참여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참여하고 억지로 기도 제목을 내셔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문을 찾아가지고 그 문을 통해서 계속 연락이 와요. 만나달라. 누구 이 사람 오늘 이 사람 만나주세요. 오늘 저 사람 만나주세요. 오늘 또 여기 이렇게 이런 사람 준비되어 있어요. 문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근데 그 목사님께서 내놓은 기도 제목 중에 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문, 열려지는 다락방. 그대로 3가지 기도 제목에 그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걸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믿음 가진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여러분 믿음이 요만하잖아요. 하나님 요만큼밖에 역사 안 하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믿음이 이만하잖아요. 이만큼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 믿음만큼만 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만큼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 안에 있던 어떤 부신앙 하나를 깨고 왔어요. 10년, 20년, 30년 복음을 들어도 막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되지? 근데 그것도 내부 신앙이구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몇 년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불신앙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 믿음대로 그분에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가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와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믿는 만큼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거를 캠프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또 우리 갔던 세종 현장에는 그 장로님 한 분이 고객이 한 1,700명 되는 보험 그 일을 하시는데 대학만 사역하세요. 그 장로님의 참 일화를 이렇게 제가 그 목사님께 듣고 참 은혜가 됐는데, 목사님 저 장로님 어떻게 저 대학을 저렇게 들어가셨대요?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교회를 살려야 되겠는데 이 직장 생활 해가지고 월급 받는 걸로는 교회를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굳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보험 이제 직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보험 직원 들어가 보니까 자기보다 다 잘하죠. 그 중에 뭐 학교만 들어가는 또 자기 선배가 있고, 막 중학교만, 고등학교만, 막 대학만 들어가는 선배가 있는데 대학을 가는 선배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남이 안 가는 데를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교수들이 깐깐하잖아요. 머리 좋고 똑똑하고 남의 말 안 듣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교수들인데 그 현장을 24년을 들어간 거예요. 교회를 살리려고. 24년 들어갔는데 고객이 1,700명이에요. 리스트를 보여주는데 한 책이야. 이게 자기 다 고객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부권의 모든 대학을 이분이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분이 들어가는 대학에서 자기 고려대학교 선배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삶이 실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세종 가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마음에 확 와닿는 게 뭐냐면, 또 성공한 사람 또 몇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다 한 방에 훅 간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야. 한 방에 훅 간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한 방에 갑니다. 이 말을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의 성공은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집중 같이 하자. 자기를 찾아왔대요. 도와달라고.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하겠냐? 시킨 대로 하겠다. 용사의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40일 나랑 같이 집중하자. 40일 하는데 경제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그걸 또 하자. 그래서 이제 이분과 팀이 돼가지고 대학만 다니는 이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팀에게 미션을 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럼 저희는 또 문을 찾았죠. 이분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교수들 연결이 될 거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교수 2분 만났거든요. 이분이 뭐 이 교수님 둘이 연결해서 결혼하게 되는 사람들, 막 이런 만남들이 있었어요. 세종은 또 공무원 도시잖아요. 하나님, 이 공무원을 빼고는 세종 사역을 할 수 없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다 이제 그만되고 또 딴 데로 가고 이래서 공무원 사역의 문이 안 열리는. 근데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받는 중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한국 뭐 경제개발원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신. 난 이분 누군지도 몰라요. 왔어요. 근데 그 문자를 메시지 받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왔어요. 그래서 연결하니까 오늘은 안 되고 다음 날 된다. 그래서 그 앞에 가니까 장로님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앞에 나와 계셔. 나와서 이제 커피 사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몇 마디 하다가 장로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이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이곳에 나와 같은 제자 세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사람 전도의 문을 찾아라. 그 메시지가 전도의 문을 찾아라 했는데, 이분 한 사람이 그곳에서 전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문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연결을 시켜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캠프를 마치고 이렇게 왔어요. 한 교장 선생님은 그동안 알고 지냈는데 보험 안 듣다가 남편이 완전 쫄딱만에 감옥까지 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공직에 있는데 뭐 감옥 갈 일이 뭐가 있나 생각하면 뭐 돈을 횡령했는지 모르겠는데 감옥을 가야 되는 상황. 이분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완전 갈급한 심령으로 그 사모님을 맞이하는데 이 복음을 듣고 그 현장에 다락방 전도운동 하기로 결단을. 캠프 기간에 우리 3일이었잖아요. 3주 예비 캠프하고 3일 본 캠프 했는데 그 기간에 하나님은 그 전도운동하고 영혼구원 하려고 하는 그 현장에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현장 빛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빛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고
내 육신의 나, 돈, 성공으로 내 미래의 어떤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유 없이 핑계 없이 또 뭐 없이 계산 없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보는 그런 제자.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 이 단어는 엄청난 단어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자.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 속에 오늘 함께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갱신의 시간표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전도자의 삶,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에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우리 인생에는 교회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와요. 문제가 없으면은 죽은 거야. 자, 여러분이 문제 없기를 원하죠? 일찍 천국 가시면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계속 와요. 세계복음 하는데요? 예, 옵니다. 왜?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사단이 먼저 압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사탄이 먼저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탄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가 오고 위기도 오고 갈등도 와요. 자,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문제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 축복이 오고 있구나. 아멘. 지금 여러분 큰 문제가 왔습니까? 아, 큰 축복을 받을 시간표구나. 이거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 얼마 안 살았지만 이게 전도 현장에 이게 보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문제 때문에 주님 따라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 주님 왜 따라갑니까? 그냥 세상 따라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오는 많은 문제, 교회에 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오는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교회가 예를 들면 작아요. 야, 문제다. 그게 뭔 문제입니까? 교회 크게 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지. 교회 성전 건축하는 시간표 아니에요? 그죠? 또 교회가 또 더 작아져. 그럼 더 넓히라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뭐가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문제야. 왜? 자기 수준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안 해. 하나님께 안 물어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모를 때 내비게이션 취득 물어보듯이 인생을 모를 때 뭐 위에 뭐 학자들이나 뭐 조언을 구한 사람들이 물어보듯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 그리고 막 지 맘대로 가. 그러니까 문제 만나죠. 그렇게 해서라도 물어야 돼.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아시면서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 보면요 뒤에 축복이 보여요. 그래서 문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위기는 반드시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우리가 지금 막 위기 왔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원유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못 들어오니까 위기 왔죠. 자,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하더만 다른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대체 에너지를 빨리 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를 해야 된다. 저 기회잖아요. 지금 위기인데 지금 세상은 위기예요. 근데 기회예요.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나라 방산 기회가 왔어요. 왜냐?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늘 만들고 있었어 그거를. 왜?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위험한데 빨리 달라고 하죠. 우리 제발 빨리 달라. 막 중동에서. 그렇죠? 왜냐?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여러분 위기가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오죠. 자, 갈등은 다른 사람은 안 바뀐다니까요. 나를 바꾸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등이 생기거든 빨리 여러분이 큰 그릇으로 준비돼야 돼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릇 돼야 돼.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이번에 청주 캠프 하니까 청주 한복판에 흐르는 천이 무심천이라 무심천.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 청주 캠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무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무심해요. 막 다 이런 얘기해요. 근데 무심의 뜻이 원래 다른 어떤 것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래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뭘 해도 뭐 끝도 없다 하더라고. 그게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다른 거 그리스도 충만하면 다른 거 영향받지 않아.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복음 충만하지 않고 그리스도 충만하자면 이 사람 말에 영향받고 이 문제에 영향받고 저거에 영향받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무심하시고 복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갈등은 빨리 나를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는 시간표다. 여러분, 문제 많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문제 있으신 분은 오늘 결단하시고,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부터 예배해야 되겠구나 해보세요. 얼마 안 돼서 여러분에게 응답이 옵니다.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상태가 틀어진 상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얼마 안 돼서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다른 방법 쓰지 마세요. 다른 방법 없어요. 지금 잠깐 막았다? 더 크게 와요. 그리스도 아닌 걸로 다른 걸로 인본주의 써서 막았다? 인본주의 더 크게 써야 될 일이 생겨요.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하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걸리던 거, 잘못된 거 다 갱신되어지는 시간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 교회 내부의 갈등 당연하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문제 오는 건 당연하다. 교회가 자기 생각 내면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같은 방향, 복음으로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맞지 않는 이상은 교회는 계속 문제가 생겨요. 복음에 한마음 돼서 가면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갈등과 문제가 생겨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게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 성장 과정 속에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얼마 없는데 교회에 뭐 문제가 있겠어요? 가족적인 분위기로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는데. 그럼 여러분, 가족들도 이 가족 모이고 이 가족 모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결혼하니까 이 가문과 이 가문이 만나니까 충돌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가정이 몇 가족 모인다 생각해봐. 각자 배경 다르고 각자 교육의 환경도 다르고 모든 거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복음의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 사건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여러분 말한 대로 문제가 맞아요. 그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야.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도 응답이고 저것도 응답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이 땅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된 교회에는 반드시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 불쌍한 영혼이고 너무 안타까운 영혼이에요. 저런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버지 마음으로 보여요. 그 영혼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눈을 바꿔야 돼. 내 육신적인 그동안 살아왔던 각인뿌리 체질된 내 눈, 종교의 눈, 율법의 눈, 인의 예지 그 눈 다 빼고 무슨 눈으로 봐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저 아이가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분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 가문이 오랫동안 우상 섬기고 마귀 섬긴 가문은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대로 인생이 안 돼요. 오랫동안 귀신이 장악하고 있던 그 가정 배경에 살았던 사람은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 알아. 기준을 아는데 안 돼요. 왜요? 워낙 오랫동안 눌려있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아무리 정죄한들 그 사람이 안 고쳐져요.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진짜 누구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체크된다니까요. 저 사람 지금 삶이 무너졌다? 우선순위 뭡니까? 영혼 먼저 살아야 된다니까요. 근본 문제부터 해결돼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부터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문제 없어. 하나님이 앞에 빠지니까 자녀도 문제고 경제도 문제고 건강도 문제고 모든 게 문제지,
하나님이 앞에 함께하면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하함이 태어나자마자 다음날 깨달았어. 아, 얘는 내 게 아니구나. 내가 키울 애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직접 키우실 아이구나. 왜냐?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경제도 감당이 안 되고요. 그 질병도 내가 고쳐줄 수가 없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생각을 지금 이 시간 즉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라고. 여러분 주신 경제 하나님 한번 혹 벌어버리면요 다 날아갑니다. 그냥 한 방에 혹 한다니까요. 그걸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주신 거고 하나님 필요할 때 쓰시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붙잡고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체크해라.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갈등에 빠지지 말면 돼요. 여러분 사건이 오고 문제가 와도 그걸로 안 들어가면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건인데 지나가다가 자기가 거기 막 의로 막 행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얽혀가지고 막 교도소 간 사람이 있어.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고 사건 오면 주님께 내려놓고 여러분은 사문을 속으로 삶 집중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정리하세요. 말씀의 흐름이 정리가 돼야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됩니다. 말씀 없는 기도 제목은 내 중심의 기도 제목밖에 안 돼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그거 왜 필요한데? 물어봐요. 왜 필요한데? 다 내 중심의 기도 제목. 근데 말씀이 정리된 사람은요.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져요. 여러분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6월 달에 노예 캠프 있는데 지금 12지교회에서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션을 전달할 수 있어요. 또 중직자는 그 주신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성취와 미션 실현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아멘. 말씀 성취시키는 주역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 실현의 주역 우리 렘넌트들은요. 세계 정복의 주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왕 앞에 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셉처럼 어느 날 하나님 나를 왕 앞에 세울 것이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그 렘넌트들은 다 왕 앞에 섰듯이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정체성 가지고 내가 렘넌트 확신되는 친구들은 앞으로 세계에 왕 앞에 설 준비를 해라. 지금부터. 왜냐? 그대로 이루실 거니까. 그래서 왜 갱신을 해야 되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초대교회가 완전 급성장하니까요. 자연스럽게 내부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해서 소외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파가 메인이니까 밖에서 온 사람들이 제외되는 거예요. 완전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일들이 생겨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것 식사 문제, 뭔 문제, 잠자리 문제, 뭔 문제, 교회에 많은 문제들,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우선순위가 뭐냐? 교회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의 우선순위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말씀 전달하고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외에 교회는 중요한 거 없어요. 나머지 대충 하면 돼요.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메인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에 담나서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거 가지고 나와 같은 인생의 동창생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들어가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도 완전히 복음 없어서 무너진 나라인데 복음 들어서 세계 강대국 됐듯이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살기 때문에 선교하는 겁니다. 교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중직이시잖아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게 없다면 여러분 지금 다른 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면 여러분 응답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기도가 내 인생에 기도 없이 인생을 산다면 이미 망한 거예요. 기도가 안 되어지는 삶은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전도와 선교가 없다. 이미 방향 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근데 전도 선교 안 해도 저 잘 사는데요. 예, 한 방에 훅 간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틀리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수정해 가시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전도 속에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게 오는 사람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여러분의 업이 그렇게 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배경과 후대까지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름 속에 여러분 왔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거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 때 말씀 하나도 못 붙잡고 가서 밥 먹는다. 여전들 회원들 밥 주지 마세요. 오늘 말씀 제목 뭔지 물어보고 뭐 말씀 붙잡았는지 얘기하고 확인되면 밥 주세요. 아니 교회 와서 말씀 들으러 왔는데 말씀 다 까먹고 와서 밥만 먹고 오늘 반찬이 뭔 것만 기억하고 집에 가면 오늘 반찬 맛있었다 맛없다 이것만 생각하면 그게 실패한 거죠. 오늘 와서 일부 때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대학의 하늘 가진 목사님이시구나. 뭐 이런 메시지들이 나도 어느 부분에 하늘 가져야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지. 그거 다 까먹고 와갖고 오늘 커피 마신 거, 와갖고 뭐 밥 먹은 거, 와갖고 뭐 누구 왔네 안 왔네 뭐 이런 것만 이런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일주일 내내 뭐 가지고 살아? 내 생각 갖고 살아야지. 그럼 실패하죠. 그래서 다른 것 틀린 것을 다 커트하고 교회 와서는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럼할 때도 제가 금요일마다 저녁 10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10명 제자들과 같이 포럼하는데 딴 소리 안 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것만 해요. 이것만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만 하잖아요. 지금 전도 운동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에 이상 소름 돋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현장 가고 만나는데 소름 돋는 만남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만 하는데? 이 세 개만 하는데 다른 거 컷하고 이것만 하는데 곳곳에서 뭐 영접뿐만 아니라 중요한 만남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세 가지만 하세요. 말씀, 기도, 전도 포럼만 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도 말씀, 기도, 전도 포럼. 말씀 이렇게 주신 거, 응답받은 거, 현장에 이런 만남이 있었던 거, 또 하나님 이런 문제 주셨는데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가실 거, 뭐 그런 포럼들이 되어지면 옆 사람에게 믿음 전달돼요. 옆 사람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막 부신앙 하잖아요. 옆 사람의 부신앙은 배로 가버려요. 그 부신앙이 가만히 안 있어. 돌아. 말이 돈다니까요. 그러면요, 내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오염되어 갖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부신앙하고 있어요. 그 누구 전략이요? 하나님 전략입니까? 마귀 전략이죠. 그래서 교회 오면 부신앙이 더 쌓여가지고 가. 교회 오면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더 확신 가지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하루 있다 가면 부신앙이 막 여기까지 차가지고 집에 가면 막 이제 교회 생각하기도 싫어. 자, 이제 그렇게 인생을 1년, 2년, 3년, 4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믿음 바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들이 결단한 겁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말했던 저는 그것만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아멘? 다른 거야 대충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대충 하면 돼.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키우고 후대 키우고 그거는 제대로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썼다. 그게 메인입니다. 각 기관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달되기를. 왜냐? 집중해야 말씀과 미션을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역자들은 말씀에 집중하고요, 각 성도들에게 미션 전달해야 된다니까. 너는 평생 이거 해다 가라. 가미나 너는 평생 대학을 복음화하다 가라. 기도해 주시라니까요. 전북대학교에 앞으로 교수로 서서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그 학교 앞에 학사도 만들고 그 학교 안에서 제자 키우고. 여러분, 교수님 한마디는 목사님 말보다 더 잘 듣더라고. 학생들은 목사님 말보다 교수님 말이라면 생을 걸어. 교수님이 와서 팀사역해주고 교수님 와서 얘기해주면요, 그 학교의 제자가 되도록 미션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면서 전도만 생각하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업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렘넌트들은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과 실력, 기능 딱 준비해가지고요, 앞으로 세계 움직이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 중직자 장로님들 임직 받을 때 5분에게 다 미션 줬어요. 그대로 가고 있는 분이 계시지만 미션 다 줬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션 준다니까요. 그거 여러분 그냥 쳐내지 말고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내게 하라는 거구나 하고 미션 받으면요, 그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무슨 시간표다? 초대교회 그 시간이 갱신의 시간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갱신이에요.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들은 항상 갱신이 잘 돼요. 이거 바꿔야 되는구나. 빨리빨리 갱신한다니까요. 자세, 틀린 자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몸 틀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된 만큼 담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한 300명 앉는 자리인데 350명 오면 못 앉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넓혀야 돼요. 그렇죠? 50명 앉는 자리에는 50명밖에,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해도 50명밖에 못 앉아. 넓혀야 돼요, 그릇을. 세계복음화 하려면 세계복음화 할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장로님이 저한테 책 5권을 선물해 주셨는데, 장로님이 1년에 책 100권 이상 읽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읽냐? 교수들을 만나야 되니까. 자기가 교수들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수를 상대하지. 남원 살리고 전라북도 살리고 호남 살리려면 호남의 수준을 넘어야 호남을 살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성전 건축할 때도 남원스럽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남원에 이런 교회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설계사 데려다가 설계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정말 이쁘다고 해요. 왜냐? 남원스럽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 알면 세계 수준 가야지. 그러려면 우리 수준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일꾼들을 세웠다니까요. 전도자와 목회자는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나머지 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팀 구성입니다. 팀이 구성돼야 돼요. 교역자 팀이 있고 중직자 팀이 있고 렘넌트 팀이 있듯이 현장도 현장에 들어가려면 뭐부터 구성해요? 팀 구성부터 하는 거예요. 팀이 구성되면 그 현장을 지속할 수 있어요. 팀이 구성되면 그 현장에 복음과 언약 가진, 언약의 하늘 가진 제자가 만나져요. 그래서 교회에도 팀이 중요해요. 생명건 팀. 그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한 겁니다.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이해하시려면 술 충만 생각해요. 술 충만. 술 드셔보신 분. 내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좋잖아. 에? 문제는 막 쌓였는데 술이 이제 들어가고 한 잔, 2잔 들어가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냥 기분이 좋아. 앞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좋고 좋아. 문제는 이렇게 있는데 좋아. 자, 성령 충만이 그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니까 내 몸이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야. 그래서 성령이 나를 끌고 다니세요.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입니다.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상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과 지혜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분께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머리 띨띨하신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띨띨한 머리를 열어달라고. 우리 렘넌트 기도하세요. 그래서 렘넌트 서밋 되세요. 저 바닥에 있지 말고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다니엘에게 주셨던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그 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의 영이요. 또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그 막 이 칭찬받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인격이 된 사람이에요. 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지교회 사역자를 너무 못 배우거나 너무 가난한 사람이거나 너무 어떤 큰 상처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온 사람은 절대 세우면 안 된다. 왜냐? 이거 어느 날 꽝 하고 터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지교회 하신 분들은 내 경제를 갖고 교회 섬길 만큼 하셔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 도움받았고 하는 건 그 지교회 아니에요. 내가 응답받아, 내가 이 지역을 섬길 만큼 응답을 받아야 돼. 그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어느 날 그게 올라와요. 제가 예전에 제가 살겠던 전도사님 계시는데 선교대회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갔는데 안 계셔. 다음날 어디 갔다냐 다들 궁금해. 전주 집에 가셨어. 왜 전주 집에 갔다냐. 와이프가 무슨 일을 하셨는데 술을 드셨는지 뭐 누구랑 술을 잡수셨는지 갑자기 전사님 머리 돌아버렸어요. 가가지고 그 와이프 머리 다 잘라버렸어요. 머리카락. 어느 놈하고 와서 술 처먹고 있냐고. 머리카락 다 잘랐다니까. 누가? 전도사님이. 그 사모님 머리카락 다 잘라버렸어요. 그럼 지금 교회 되냐? 안 되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사람이 제자인 거 여기로 옮겼다 여기 또 안 되고 이 사람 제자인 것 같다고. 없어. 왜죠? 그게 그분 상태예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여러분 뭐 내가 뭐 교회 뭐 직분 받았다고 그거 없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 영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끌고 가지 않으면 그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그 영적 상태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분 아니면 안 된다고. 이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내가요 뭐 잘났고요 내가 뭐 하니까요 뭐 안 써요. 하나님이 그 사람 못 쓰면 세상에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이 워낙 많은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그래서 교만한 사람 하나님 쓸 수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세상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세상 사람을 살릴 인격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우고 그런 일꾼들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응답이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현장에 세웠는데 여기는 말씀이 전혀 안 일어나요. 똑같은 사람을 세웠는데 여기는 말씀을 막 흥황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판이 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걸림돌 되면 안 되잖아요. 발판이 돼야지. 전도운동의 발판이 돼야지. 전도운동을 막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대학에서 제가 이 캠프팀을 만나면서 사실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한 명 됐고 시작해가지고 교회 엄청 어려워요. 막 교회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많았고 막 목회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너무 많았어요. 그때마다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목사 되고 싶어 됐냐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되고 싶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도 되지. 교회 당신이 하고 싶어서 했냐는 거예요. 아니지. 가라 해서 왔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대학의 캠프팀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내 실력과 내 수준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돈도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 돈 없습니까? 하나님 일 하라니까요.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사람, 현장 다 준비해 놨어요. 그거를 본 거예요. 노예 캠프를 지금 섬기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게 하는데, 교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오늘 그 팀들을 통해서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랑 팀이 되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누구랑 팀이 되냐, 누구랑 함께 가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팀 구성이 중요해요. 팀 구성.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제가 처음 개척할 때 그 팀 누구냐, 그래서 제가요 개척하신 분들한테 얘기한다니까요. 아무하거나 개척하는 거 아니다. 그 사람 돈 있다고 하면 너 절대 망한다. 돈 따라가지 말라고. 뭐 장수 준다고 그거 하지 마라. 진짜 마음과 중심이 복음에 맞춰진 사람, 그 사람이 돈이 없고 가난해도 그 사람으로 하면 현장에 전도도 일어난다니까요. 사람들 뭣도 모르고 막 그냥 누가 장소 준다니까 개척해버리고요. 누가 돈 많은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 이잖아요. 목사님 우리 같이 와서 여기 합시다. 한다니까. 왜? 돈이 많이 주니까. 사례비 막 300, 400 주는데. 혼자 있으면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사례비 400 준다는 거요.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오래 가겠어요? 돈으로 왔는데. 몰라 사람들. 제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팀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령인도 받는 팀.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팀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증가하고 많은 제사장도 그 도 앞에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부흥과 더 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 있거든. 갱신하라는 시간표입니다. 갱신하면 오늘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응답 그대로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갱신하면 됩니다. 현장에 문제 있습니까? 갱신하면 됩니다. 이번 주 시간표, 갱신의 시간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문제에만 빠지지 않으면 돼요. 사단은 여러분을 속이는 방법이 거짓말이니까 그거 축복인데 문제처럼 준다니까요. 사건처럼 온단 말이에요. 캠프하다 보면요, 캠프하는데 막 사건이 일어나. 왜 그렇죠? 흑암이 발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웃죠. 왜냐? 그 사건 뒤에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 캠프하라는 말이, 캠프 인생 살으라는 말이, 캠프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이에요. 문제 없어. 문제는 누구냐? 안 믿는 내가 문제야.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안 믿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 아니에요. 뭐 하는 시간표? 갱신의 시간표. 그래서 갱신만 하면 큰 응답 받게 됩니다. 이번 주에 내가 정말 전도자로서, 내가 또 중직자로서, 내가 렘넌트로서 갱신해야 될 부분이 뭔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계속 질문하면서 여러분 그릇을 넓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늘 7집사 세웠는데 모든 중직자들이 다 이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우시길 바라고요.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교역자 팀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하는 일만. 저는 요즘 감사합니다. 교회가 365일 예배드려요. 저희 교회 12지교회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려요. 제가 요즘 하는 거는 말씀 전달하고 현장 가는 거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어. 진짜 피곤해요 요즘에. 어제도 계속 졸려요. 메시지 하다 졸았어요. 대강 가가지고 우리 그 박 권사님 어머니 아버지인데 뭐 갈 때부터 졸리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눈이 까는 게 메시지 하면서 졸려. 너무 졸려요. 너무 졸려. 그랬더니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임창희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밥 먹다가 존대. 피곤하셔가지고. 방금 제가 그 예배하면서 제가 그걸 느끼고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저 밥 먹다가 저는 너무 일이 많으니까 피곤해요. 졸려요. 하나님 주신 힘 없으면 못 가요. 내일 강원도 또 가야 돼요. 차 벌써 11월 차 산 거 벌써 2만 넘었어요. 얼마 뛰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가냐? 가면 살아나는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요. 준비된 만남과 응답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쓰임 받아야 되냐? 계속 갱신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평생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를 전도 선교 속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 또 가정과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릇을 준비하고 그릇을 넓히게 하시고 빨리 갱신해서 전도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과 교회,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도선교 올인할 수 있도록, 캠프에 올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